고은 목사님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 졸라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봐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 이름, 바로 어머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토록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할까? 또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 왜 기록을 했을까? 또 바울은 서신서에서 말세에 나타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효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 사이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효의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하나 두루마리로 그냥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본을 베껴 쓰는 이러한 사본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재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일반 후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장과 절을 다 나누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뚝 띄워놓으면 그냥 도덕 윤리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으로 처음부터 쫙 읽다 보면 왜 가정을 주셨고 왜 부부가 생겼고 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면 에베소 5장 15절부터 제가 18절까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축약을 하면 21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인데 22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또 축복을 허락을 해주셔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31절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서로 부부끼리 사랑과 순종, 복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현장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실천하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실천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뭐냐? 실천의 현장에서는 가정에서 부부끼리 순종과 공경,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의 현장은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엔 자녀된 입장을 이야기했고, 오늘도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과 공경의 패스워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째는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쓰였다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기 자녀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두를 의미하는 내용이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나라는 말, 자녀들이라는 이 말은 모든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내용도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주 안에라는 말은 주 밖에라는 반대 개념의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주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은 이 히포쿠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뭐뭐 아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태도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육신의 부모 밑에서 말씀 듣는 그 태도는 곧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참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말씀 듣는 태도, 보이는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보이는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치도 않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철저하게 효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통로로 쓰이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출처는 바로 육신의 부모님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본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righteousness, 옳다, 정의, 의로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틀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본성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최초에 여러분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땐 에덴에 여러분 주 안에서 풍요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가장 망가진 것이 뭐냐? 불순종에 순종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순종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본성이 뭐냐?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정의 행복이 파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위엄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타락한 본성을 효도를 통하여 회복해 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되겠죠.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효도하며 살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 장례식을 치르고 90세에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했던 모습을 예수님조차도 또 사도 요한조차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마땅한 말이죠. 그러면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값을 매기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비중 있게 여기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우리 여러분 이 인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간이라고 그럽니다. 무게도 또 제일 많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되겠죠. 부모 공경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꿔서 생각하면 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부모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오대 상실감이 와요. 첫째, 무슨 상실감이 오냐? 건강이 약해져요. 두 번째로 직업이 없어져요. 당연히 세 번째, 수입이 떨어지게 돈이 없죠. 그러면 활동이 줄어들고 관계가 단절되게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정서적으로 여러분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소중하게 부모를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부모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 들면 우리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진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된 입장에서는 마땅히 공경한 것이 옳으니라. 최고의 가치를 효도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인 첫 계명 10계명을 의미하는데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렬히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1계명,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위에서 걸 담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10가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대인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다 약속인 첫 계명이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대인관계 속에 제 5계명만이 뭐가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엘로힘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계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천국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고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겠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한다는 복을 다 원합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원어적으로 깊은 뜻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부동산 재벌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게 정상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해요. 부모님 빨리 죽으세요 하는 뜻과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도 다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꿈을 펼치고 살고 싶어요. 내게 돌아올 상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불효한 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허락을 해요. 왜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원한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속을 받고 나서 아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를 떠나요. 옆에서 사업한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고 멀리 타국에 떠나서 다 탕진해요. 재산이 있을 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들겠어요. 그래서 장기와 함께 전부 다 그냥 탕진해버리고 어디까지 데려가죠? 성경에 보면은 물질을 다 탕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까지 쳐야만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뭘 기억하느냐? 아버지의 품성을 기억해요. 아버지의 품성은 뭐예요? 내가 불효했어도, 내가 유산을 청구했어도 다 들어주고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언제나 나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밑바닥 순간에서 뭘 기억해요?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아버지 앞에는 먹을 것이 있고 내가 품권의 하나로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려요. 이거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불효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도 마을 사람들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죄뿐만 아니라 불효도 알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의 아주 능통한 아버지죠.
그래서 혹시 아들이, 불행한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내가 보기도 전에 돌로 쳐 죽일까봐, 그래도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늘 집 밖에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그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불의자식, 이 죽어도 마땅한 놈, 이 불의한 놈 돌을 던질 때 아버지는 품에 안고 그 돌을 맞으면서 아닙니다. 이 아들은 불의자식이지만 내 아들입니다. 이렇다가 다시 작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냥 옷을 입힙니까? 아니에요. 불자식이지만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신을 신깁니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신을 신기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주고 음식을 줍니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고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나보면 함께 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부모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되돌아보니까 나는 많은 줄 알았는데 많지 않고 이미 다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것은 잃어버린 애단에서 잃어버린 그 불순종, 여러분 그 잃어버린 순종을 회복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공경을 통해 하나님 공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 허물이 있어도 모든 모욕을 다 받아도 덮어주는 게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형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주의 절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을 다 꺼내서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전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느라고 가서 껴안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껴안아 주세요. 자식을 껴안아 주세요. 할 수 있을 때 이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효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 불순종에서 벗어나 순종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 여러분들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사도 요한처럼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